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그 중심지가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너무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너무 거부하는 게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옥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에베소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신약의 그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자 2차에서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배경을 알면 좀 이해가 쉬운데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데 네, 지금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두란노 서원터에 세워진 겔수스 도서관 터가 이렇게 뒤에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께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크게 동력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고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가르쳤는데 오랫동안 머무르진 않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굉장히 1년 반 이상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3차 전도에 이 진짜 사도 바울도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천재적인 이 전도회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이미 예비된 어디 회당에서 계속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회당을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그 구약의 전통이 깔려있는 사상에서 복음 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그 구약의 많은 구약이 예비된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잠깐 보면 에베소의 위치를 조금 사적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에베소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에베소는 이렇게 시장 아고라와 시장이 발달해서 굉장히 로마 그리스 그 철학 사상 아고라의 시장과 이것이 또 이렇게 회의로 사용됐거든요. 시장터와 아고라 이런 것들이 회의 장소 이런 게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이런 것을 보면 그 문화를 그 당시 세대를 조금 알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찾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찾아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에베소에 남아있는 유적지인데 그게 다 기독교 유적이고 로마의 유적입니다. 그래서 길터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굉장히 모자이크식으로 아름답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이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컸고 엄청나게 그 아데미 신전이 그 어마어마하게 에베소의 소동에 대한 20몇 절을 19장에서 나눌 정도로 21절부터 아데미 신전의 영향이 엄청나게 그 이방 신전의 영향이 컸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지웠는데 그것은 뭐예요? 뭐 병원의 그 간판이었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 필요 없네요. 이 길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길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렇게 이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병원 에베소도 지금부터 지금 2000몇 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인데 굉장히 지금 발달했다는 것을 알습니다. 에베소 병원터, 아스클레피, 그러니까 병원터라든지 이런 데 예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각 같은 거를 치유의 신, 뭐 하여튼 조각이 굉장히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병원의 간판입니다. 간판. 그 다음에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는 목욕탕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같은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를 다시 한번 적어야 되겠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61년
에서 63년경인데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 아직 심한 그리고 좀 자유로웠잖아요. 가택 연금 상 집에다가 이렇게 감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키는 로마 병사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좀 전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그 두기고가 이거 대필하는 두기고가 눈이 안 좋으시게 대필자 두기고가 항상 기록을 했는데 이 당시 편지를 이제 전달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도 로마나 라틴어나 헬라어에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만일에 서신서잖아요. 이것이 에베소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그 에베소에서 그 사도 바울의 뜻을 자기가 직접 읽어줘야 됩니다. 읽어주고 그 대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금 상태였기 때문에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필자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뭐 이 하나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무슨 많은 편지를 가져갔겠죠. 이 당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고통편 2000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옥중서신들을 다 이렇게 특별히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면서 에베소에 들렀다가 에베소가 더 가까우니까 에베소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 골로새를 갔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와 에베소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이 터키의 소아시아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끝인사가 굉장히 장황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에베소서는 왜냐하면 회람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이며 그 교회를 만들었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에베소 그 두란노손 이럴 때 전도하고 하시면서 만드는 게 모교회고 에베소 일곱 교회 모교회고 또 본교회였습니다. 본교회. 우리도 교회 큰 교회가 있으면 또 그 지교회들이 있듯이 다른 것들은 다른 교회는 지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복음에 대해서 또 그냥 뭐랄까 그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 어떻게 살아야 되며 교회는 무엇이며 구원은 무엇인가 그런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 교회의 근본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많은 편지를 썼고 직접 가고 문제가 그래도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해결이 되다시피 후리수서 여러 통의 편지가 써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뭐랄까 에베소서의 그 기록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AD 61년에서 63년이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가 돼 여기도 이방인들도 이방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 교회론이 에베소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명이 한 중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하나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핵심은 부요함과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35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 이것이 사도 바울이 175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그것이 천국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도와 말씀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또 왕이시자는 거죠. 왕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것이 나온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이방인과 그 유대인이 하나의 한 몸이 된다. 한 몸, 한 몸 연합이 돼야 되고 교회 그 구성은 한 명 한 명이 한 몸이고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과 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도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안이란 말이 35번이 나옵니다. 35번. 그리스도 안.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몇 번, 174번인가 5번인가? 170 몇 번, 정확히. 170, 164번 했습니다. 164번. 과장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164번.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164번이 했는데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교회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기도 하나님 나라이고 그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연합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결론을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런 걸 못 버리잖아요. 우리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했는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창조 전부터 계획됐다는 것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창조 전부터 계획된 그 이방인을 모든 세상에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로마인고 모든 나라들의 그 이방인들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이다. 창조 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됐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적으로 예수님과 그 말씀과 성령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적으로. 내적으로는 그 내적인 그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께서 거하시면 외적 성령께서 그 우리의 그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결국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딴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은 영안이 열리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성화되는 삶. 그 다음 외적으로는 그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청교적 책임이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선교에는 악한 그 지옥의 세력과 천국의 세력이 싸우는 그걸 빼앗아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 그 자녀들 빼앗아서 하나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옮기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이 따른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큰 저항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핵심이었고 마지막 그 초대교회의 핵심이었고 또 가장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뿐이 아니라 막 수많은 그 은장색들이 그렇게 반항을 했던 이유는 왜 반항을 했느냐? 그 악한 세력들이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컸고 그또 교통의 요지였잖아요. 교통과 이런 교육의 요지였고 부가 많았고 그다음에 그 황제 신상이 5개가 신전 황제를 예배를 드렸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10대 박해가 있는데 10명의 황제가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거는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용납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신교를 안 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니까 핍박이 많았습니다. 황제들이. 그다음에 다른 서신서에는 그 자기 교회 자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도 좀 평안하고 외적인 핍박이 없었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서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전체적으로 로마 전체적으로 이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썼거든요. 총독이 직접 직파한 총독이 있었는데 황제가 그래서 황제들 신상도 많았고 여기가 엄청나게 핍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에서 여기 나오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이게 지금 아데미 그 극장에서 이게 지금 뭐예요? 쭉 보면 에베소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삶. 교통의 요지였고 무역 엄청나게 돈이 많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뿌리는 그 아데미 신상과 황제 숭배 아데미 신전에 있기 때문에 아데미 신전에 이제 수천 명의 그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있는 창기들이 밤에는 내려와서 매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데미 신상을 파는 그 은장색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팔아 먹고 살고 또 그 포주라 그러나요? 그 포주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이 밤에는 창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그게 엄청나거든요. 경제 활동이. 그래서 먹고 살기가 자기의 그 생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중 목욕탕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목욕탕은 결국 음란하고 연결이 됩니다. 황제 신상 맞은편에 반드시 이런 신상 맞은편에 황제 신전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아데미 신전 맞은 그 신전들이 많았는데 신전 맞은편에 이렇게 목욕탕에서는 음란한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목욕탕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그리고 로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목욕탕.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즐겼잖아요. 돈이 많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형 경기장 지난번에도 아데미 그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에베소 음악당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소음악당 이런 것들 연극당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문화를 즐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막 끔찍한 사자들 막 싸우게 하고 사람과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는 동물과 동물의 모기로 막 그걸 보면서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없는 사람들은 잔인하잖아요. 그 뿌리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육체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 부패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없는 마음의 근본은 지옥에 맞닿아 있어요. 그 근본이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데미 신전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터 여기서 음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일어났고 목욕탕 모든 악한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났다. 그 배경을 그래서 이 여기 뭐예요? 오대문 소극장, 소극장도 많고 이렇게 시장도 발달하고 왜냐하면 무역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터가 이 아고라 시장과 또 그런 이렇게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록에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크고 웅장하고 말도 못하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이렇게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격찬하고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열렸던 축제를 묘사를 보면 이 신전에서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은 기묘하고 황홀하고 광적인 것으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울리면 분향을 시작하게 되면 군중들은 흥분과 발광으로 날뛰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음탕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야 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게 제사가 그렇답니다. 더러운 것이 제사예요. 에베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린 그 풍요의 여신 지난번에도 보여주셨 풍요의 여신이고 아데미 여신의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그 니무롯 있잖아요. 니무롯 그 바벨탑을 지었던 니무롯이잖아요.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다양한 짐승들의 부조로 새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뿌리가 다 그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래요. 지옥 그것들이 이런 세상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매년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 날이 되면 유방과 같은 수에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 뒤에는 자신의 고환을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여신의 호위병처럼 따르고 축제의 행렬은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아데미 음악당을 지나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군중들이 열광해 하고 막 에베소 총독이 이제 관저에서 나와 절을 한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에게 경의를 표하고 총독의 인사를 받던 아데미 여신상은 아까 크레테 도로를 지나 아까 켈수스 도서관을 거쳐 에베소 광장에 이르는데 광장에서 그 항구를 지나 부두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소들을 바치는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주면 군중들은 이제 마지막에 열광의 함성을 터뜨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용수들이 음악에 따라 춤을 추고 막 소들이 재단에 옮겨지고 아데미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그 음란의 축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밤에는 또 실제로 그 음란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발달했냐면 지금 목욕탕 온수관이 이렇게 목욕탕이 너무 발달했는데 그 음란한 짓을 하느라고 목욕탕 온수관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배경을 좀 알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에베소 음악당 이렇게 음악당이 소음악당, 대음악당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 배경하다가 다 끝났네요. 마태복, 에베소. 배경을 알면 나중에 읽으면 이해가 줄줄 됩니다. 그래서 배경만 알아도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다시 한번 핵심어는 뭐예요? 부요함과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천국의 부요함이라는 건 영적인 부요함을 많이 상징합니다. 육적인 부요함보다는 그 하늘의 천국의 부요함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오시면서 뭐 천국길이 죽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간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한 그 4차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생명,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그 인격의 열매 결국 예수님이 인격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 인격이 거룩하게 때 그리스도와 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내가 거룩하니 나와 예수님이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주님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지옥의 뿌리를 두고 있고 결국은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아요. 아까도 봤지만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합니까? 그러면서 물질 내 복을 또 많이 주기도 하지만 세상의 신도 지금 세상에서 축복을 줍니다. 치유도 하고 그러니까 또 믿는 건데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당장은 좀 힘든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또 영원한 그 천국의 그 공급과 그 마음의 제가 오늘 요번에 전도를 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다 불안하대요. 근데 제가 솔직히 형편은 제가 더 힘들거든요. 모든 것이 저기 알바를 하고 해보니까 모든 것은 제가 더 힘든데 형편 육적인 그 물질적인 거라든지 저는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막 그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그 예수님만이 천국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있다가도 하겠지만 그 은혜와 그 평강 그 세상의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이 평강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이 작아지는 거고 문제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 환경이 태산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이 문제가
태산이 되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나를 미루고 세상의 악한 영이 나를 누르는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카리스 이따가도 나오죠. 카리스 은혜는 한 번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이 그것이 은혜고 카리스고 평강은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뭐 무조건 모든 것이 은혜지요. 아니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그 외의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은혜는 딱 한 번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 인치심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천국이에요. 결국 천국 그분이 성전이고 새 성전이고 그분의 새 성전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말씀대로 행하면 삶이 부유할 수도 있고 안 부유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 그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는 그 불안합니다. 평강과 기쁨과 그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 함께하시는 것이 계속 위로와 격려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행하게 점점 이렇게 나는 없고 나의 그 자아가 온전히 해결될 때 천국이 더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이 풀어집니다. 삶이 갑자기 훅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예수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자꾸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평강이 없지만 점점 이제 그 점점 그 내가 나의 그 아직 육신의 옛사람이 더 처리가 되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행했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그것이 말씀으로 잘라내고 씻어지고 하면서 성화가 되면 될수록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그래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 보면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주 사역을 했달까요? 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그 4차, 5차가 또 로마에서 더 많은 전도를 했긴 했지만은 그 감옥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열매자 그 신약 모든 신약 교회의 중심지가 에베소 교회였고 또 이 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은 아무데나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지혜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저도 참 혼미한 것들이 점점 깨끗하게 지더라고요. 예수님을 그 믿음이 더 커질수록 내가 더 순종할수록 말씀이 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울수록 뭐라고 혼미함 말도 못하게 혼미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혼미함으로 유명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 혼미한 것들은 세상 영이 너희 눈을 흐리고 혼미하게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점점 씻어지는 것 같아. 씻어줍니다. 가태가 아니고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에베소보다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는 더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는 육상과 해상의 중심지였어요. 육상과 해상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해상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상과 해상의 무역로가 교체되는 지리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드나들었고 수많은 또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계속 에베소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여기서 다 세웠던 것이고 근데 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신전 숙박업소들이 계속 많았다고 합니다. 기념품 이런 거, 그 아데미 신상이라든지 우상의 그 상권이 그 아데미 신상과 기념품 파는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에베소 신전의 그 여사제들이 밤에 내려와서 막 1000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 1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음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에베소도 똑같습니다. 그 말도 못하는 그런 해상 끊임없는 관광객
북새통이라고 하면 지금도 끊임없는 현대에도 관광객의 그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전도하기 좋은 되지만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악의 세력들이 강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눈물로 목격한 교회이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3년 예배소 1년 반밖에 못 머물렀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한 그 관계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사도 요한도 로마 교회도 저거 있잖아요.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고 이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모든 그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디모데가 좀 맡아가지고 또 사역도 했고 왔다 갔다 했죠. 로마 교회도 그렇고. 영적 아들 디모데가 마지막에 또 사역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에 강력한 영향력 아예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 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실제로 문제가 너무 그 외적인 압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있잖아요. 에베소 은장세로 막 이런 사람들 소동이 41장까지 21절에서 41절까지 계속 기록이 되는 것이 그만큼 그 이런 기득권들이든지 그 상권의 그 음란한 그런 상권들의 그 악한 영에 뭐랄까 그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 이 외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짜 삶에 너무 힘들 때는 영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313년에 기독교도 313년에 뭐 밀라노 칙령이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공인이 되고 막 이렇게 그 공식 그 로마의 그 종교가 되면 그 국교가 되고 하면서 타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황들의 그 세속 교황들은 이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음란하고 돈과 여자와 말도 못한 그 악의 뿌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잘 살고 막 그러니까 교황들이 세속 교황 시대 한 5명의 교황 때 그 뭐예요 지금 있는 베드로 성전 그 진 사람하고 쭉 해가지고 말도 못한 그런 사람들 보르지오 가문이라든지 스페인에서 온 그런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처럼 영적으로는 진짜 고난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축복의 장소 같아요. 축복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람용 서신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더 이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필자 두기고가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게 다 옥중 서신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전했거든요. 골로새를 향해 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서를 읽어주고 실제로 이 전달자가 그것을 다 읽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로마나 이런데 무명자가 99%였대요. 글자를 몰랐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금도 우리가 무명이 지금 많이 없지만 옛날에도 무명이 많았듯이 교회 다니는 잘 사나 못 사나 문맹이 다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실제로 읽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많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19장에 보면 이거 지금 중요한 거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배경하는 김에 배경 오해는 다시 읽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볼로가 이렇게 1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 7절까지 보면 12사람쯤 돼 12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에베소에서 받았습니다. 아볼로도 있었고
아볼로도 그 세례, 그런 물세례밖에 몰랐다는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석 달 동안 해당해서 강론하는데 이게 순종하지 않고 아예 그냥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반대가 심한 거예요. 회당조차 싫어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10절까지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할 때 이때 아시아에서 사는 자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모여서 에베소의 그 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계속 모여드는 곳이 에베소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막 바울이 낮도 막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땀 닦은 손수건과 앞치마 그것을 가져다가 막 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는다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모든 곳에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앞치마와 손수건 사건.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강론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확증을 해주는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이는 교회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반드시 어떤 그 치유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큰 교회 보면 다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 왜냐하면 성령님을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고 믿지 그냥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고 또 마술사들이 이 당시 또 근데 마술사들도 자기 책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는지 마술사들이 책이 뭐 5만 병치로 아까 했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마술사들이 자복하고 책을 다 책값을 계산하는데 은이 5만이래 책값 5만만 책들 다 태운 거예요. 마술사들이 자복하고 책을 불살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의 세력을 그러니까 악한 영이 세력도 강했지만 그 계속 결국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말씀을 계속 강론할 때 이런 그 7교회가 세워졌다. 지금은 그 신비한 그 성령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말씀이고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빠지고 계속 무슨 성령 뭐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본질은 없고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그 예수님 천국이고 말씀이 천국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어느 부분일 뿐이거든. 실천사역의 일부분. 근데 그걸 100%로 가져와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부수적으로 이렇게 막 병이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말씀도 없이 이것만 계속 하는 거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타락이 되더라고요. 마술을 그 다음에 21절에서 바울이 막 21절에서 이제 로마요 보아요 41절까지는 뭐예요? 은장색의 데메도리오 은장색을 비롯한 이 사람뿐이 아니라 많은 은장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아데미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악한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그 2시간 동안 아데미 신전을 외치면서 발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겼다는 것은 다른 데서 사도 바울이 이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총독들이 피차 고소할 것이 없으니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왜냐면 사도 바울과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고 사도 바울이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든지 성령의 어떤 묵상을 어떤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거 이겼다고 이 몸을 흩어지게 아니라 이긴 거죠. 영적인 그 전쟁에서 기도로 이겨야지만 육적인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영적인 게 예수님도 기도를 먼저 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기도로 모든 그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육적인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자기들 이방인들은 그 개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라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방인들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 의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은 창조 전부터 계획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그리스도 부활 후에야 겨우 그 사도들에게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교에서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했긴 했지만 이만큼 엄청 눈치를 봤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고 유대인의 눈치를 엄청 봤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그 교육을 지금은 미국 유학하듯 선진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도 교회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모였어도 교회가 돼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특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 내적으로 거룩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또 그거를 인해 복음 전파 진짜 저 사람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말 한 번 들었어요. 저도 요번에 일하면서 저를 집사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같이 이렇게 자꾸 부르는 교회가 아직 없어가지고 그 연세중앙교회 옆에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라고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뭐 하는 건 없지만 섬기려고 노력하고 계속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꾸 그 전도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전도가 안 됩니다. 저도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했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그냥 전도 사모함만 막 근데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것 같아요. 너방 전도를. 네, 바울은 서신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명사 합쳐서 107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107번. 근데 19번이 에베소서의 사랑. 결국은 사랑이 1장 4절에 이제 다시 한번 맥 잡는 식으로는 해야 되겠네. 1장 4절에 에베소를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1장 4절에 오늘 몇 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 없게 점점 성화되고 마지막에 이제 영화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 처음에 나오고 6장이 마지막이잖아요. 6장에도 사랑으로 끝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문학의 수미쌍관법이 제일 많은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서 증명이 됐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증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구원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면 은혜는 뭐예요? 가르치잖아요. 에이레네는 샬롬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히브리 샬롬이 에이레네인데 헬라어로 평강, 샬롬 평강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계속 은혜가 계속 그 뭐예요 구원이 계속적인 그 사랑이 공급된다는 그것이 평강입니다. 은혜 한번 이례적인 그 십자가의 굴속이라면 그 평강이 계속 하나님 지금도 우리 생명을 계속 끊임없이 평강을 공급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극치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주 예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은혜는 뭐냐면 그 구속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몸으로 이루셨으니까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 사랑을 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을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통을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우리 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고 변호사처럼 변호해 주시고 잘못했는데 얘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막 저렇게 선포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선생님 추트라 그래 선생님으로서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 4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속 책망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지만 결국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도 주시면 중요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랑이 이게 문제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 요거만 일단 1절에서 7절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델레마거든요. 델레마.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내 맘대로 사도가 되면 돼요. 이것은 죄입니다. 내가 만일에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사도가 됐다 될 수도 없지만 이제 만일에 재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시는 것 말씀 하나 행위 하나 아무리 좋은 일 그 선한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고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만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만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막 급할 때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나의 욕심을 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구원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 삶에 다 적용해내고 그 천국의 삶으로 결국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시키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천국의 사람으로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계속 성화시켜 주시고 계속 구원의 그 서정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지.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뜻대로 아기 때는 또 필요할 때 그렇게 내 뜻대로 나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죠. 예수님까지 주시고 그보다 더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자기 뜻을 지옥을까지 만들어서도 그 공의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잘 정확하게 다 계시되어 있잖아요. 특별 계시로.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 뜻을 십자가 지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의 헌신
그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특별히 어머니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살아나고 끊임없는 기도와 또 그 사랑을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냥 기도한 그대로 계속 행해 나갈 때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할 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또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그 하늘나라의 부요함과 그 천국을 누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분이 천국이시고 그분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 새 나라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며 새해는 2023년 누리며 그 천국의 부요함 그 영적인 부요함 또 따라서 오는 육적인 그 평안함과 기쁨과 부요함 모든 그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온전히 풀어짐으로써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풀어지며 또 그 천국을 안에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며 천국을 강력하게 누리는 2023년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강력히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도문과 축대하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강력한 사랑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릴지어다. 아멘 아멘.